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유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두 가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두 가지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의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보다 동정적이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심지어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일단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에 대한 열광에서 돌이켜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정 심리요 불안전한 대중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군중들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한다면 가이사 황제에 충실한 종이 아니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 종교의 실체를 고발한 역설이요. 위임받은 세속 권력이 우주의 통치자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역설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역설이 그의 아들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교무한 분이십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대제사장에 의하여 신성모독죄로 고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에 의하여 끌려가서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참 증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1절. 예수는 자기를 고발하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가 말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가야바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비통과 고통의 표시로 옷을 찢는 관습은 당시에는 유대 사회적인 입장의 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재판 진행 중에 신성모독의 말을 청취해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판정을 내릴 때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가야바는 공회 회원들에게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놀렸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히브리 말이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절인 자가 메시아라인가 여길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백성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고발한 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기히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총독이 군중의 소원을 따라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태는 빌라도의 아내의 꿈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처형언들을 내릴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사복음서 저자 누가는 이방인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이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어도다. 보라, 내가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노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그러나 백성들의 성화가 거세졌습니다. 마태는 다음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을 날이라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생각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의견에 따르며 자기 언도에 반하여 내리는 사형 언도에 대하여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야에서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로마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가 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 복음서 저자 요한은 빌라도 신문을 받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근원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 하심은 이 세상에 국한된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주의 왕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너무 좁게 해석하여 예수님은 단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이는 왕국, 영적인 왕이라고 하는 해석은 나사로 예수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영적으로 협착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영혼들의 나라만 아니라 빌라도가 그 왕국 총독 노릇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나라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상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란 뜻인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 예수님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기서 빌라도는 신문자이지만 오히려 피의자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신 진리 자체와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앞에 진리 자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서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문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 즉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네 번째, 예수를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군중들.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 하더라도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을 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책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군중의 변심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 저기에는 총독이 유대인에게 죄인 한 명을 방면해 준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 열심당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둘 중에 로마에서 대하여 적대적 행위를 한 바라바를 처형하고자 예수님을 내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빌라도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군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지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나니 때려서 놓아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복음서 저자 요한은 군중들이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협박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것을 주장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려 자기들의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중 영합주의 희생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총독 빌라도가 그처럼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을 구하여야 할 군중들이 여태까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군중의 지지에만 관심이 가지고 진리와 정의의 실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에 근거하고 있는 대중영합주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에도 만연되고 있는 대중영합주의는 사실상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군중들에게서 자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념을 따라갈 열광하다가 순식간에 변하여 냉담하게 됩니다. 냉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좁은 길로 가려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서 사입이나 위선자들이 가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 길은 필경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에 반하여 진리의 길은 다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이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열광의 길이 아니라 수욕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리의 길, 외형적으로 화사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가시발 길이지만 피하지 않고 거리로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바로 이 진리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두 가지 역설, 수구와 세력과 세속의 세력이 진리를 처형함.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진리에 저항하는 종교와 정치와 두 가지 역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도 종교가 종교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하고 억압하고 없애버려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권력의 실체인 우주의 통치자를 대하여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실체를, 모조품이 진품을, 비진리가 진리를 신문하고 판결하고 있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 종교가 율법의 완성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요 참빛이요 생명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사의 제도 종교는 이 예수님을 정오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제도 종교는 원래 이 생명에 증거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나 제도 안에서 정착함에 따라 그 자신의 본질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속에 의하여 존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도 종교의 두 유행은 바레신 종교와 사도개인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레신인들은 율법 종교 유형이며 사도개인 종교는 인본화된 종교 유행입니다. 둘 다 자기의 존속과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구화된 종교들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통치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세속의 권력이 영원한 통치자를 신문하고 판결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속의 권력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단지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권력 자체에 의하여 가하는 자들에 처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종교적으로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빌라도는 진리의 의미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지 세속 권력에 저항하는 자로 보고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요구에 영합하여 만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예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복음의 제도에 종교화하는 위험성과 세속적으로 권력화하는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기독교, 천주, 로마 천주교, 제도화된 개신교, 교권주의의 자들은 자기의 권익을 수구하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자유주의 기독교 진리를 세속화하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집단 보존하고자 하는 수구화에 몰두를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 역시 내재화된 세계관의 자기 충족, 체계 속에서 진정한 초월한 진리의 신문을 차단시켰습니다. 세속 권력이 역시 오늘날 과학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그것을 신격화하고 진리 자체를 세속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적 진리,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진정한 신문은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참된 진리신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 간나 바라타샤 와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흰돌 계시 은사를 주는 걸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제 영이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주어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나팔 부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종교 WCC 종교 다원화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대회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하는 대회는 사탄들의 마귀들의 잔치이며 귀신들의 잔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큰 올림픽 경기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그레하운드 사냥개 시속 100km 나는 검정색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따라 한국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그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경로하여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들 영혼도 사냥당한다,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징계로서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으로 징계를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파 간나 카브라타이샤 와카 칼라사마카. 또 주님께서 한국교회 타락상 부패성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세상적인 돈벌이하는 공장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졌고, 요사이는 큰 바벨탑 속에 계단에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며 걱정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천장벽에서 모래 같은 벽이 흙이 떨어짐을 보여주었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어두운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 세습하는 대형교회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있고,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그 김일성의 세속 족벌 그 공산화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그 저 대형교는 그 웅장과 화려함에 그 우상화 바벨탑 교회라고 하였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는 걸 보였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으로써 믿음의 갈취를 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한 교는 담임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배가 신이고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말씀,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자아실현과 교회 확장에 주력하고 있고, 거듭나어 양육교육 생명 사역은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신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같은 걸 무시하고, 그래 인함으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치료받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큰 십자가를 지고 양 가죽으로 등에 굳게 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성을 위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와이샤 와카파파 간나버라타샤 와카파파.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즉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지식, 견고한 진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만을 듣고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통달의 성령의 역사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 갈라와이샤와 갈라와이샤와카. 또 요사이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이대 오르기와 정치로 함으로써 전 더불어당 예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탈, 쟁취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였죠.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얹어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사기꾼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카파파파 발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절벽의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어 지옥 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가바라타이샤 와카라이샤 와카파.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고 온 목사가 설교할 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목사가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0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되돌아서 바지를 열고 엉덩이를 까는 추잡한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장로들과 대화하는 그 속에서 사탄이 뛰쳐나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칼로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그리고 경산에 얻은 목사가 인술, 요술 목회 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랄딘 램프 같이 요술 목회하여서 징계를 받아 간이직 수술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던 산돌계 윤공공 목사가 목회를 20년 잘했는데 꽃뱀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목회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이 꽃뱀이 잘 익은 열매를 이 꽃뱀이 다 못 먹게 파헤쳐 해파시키는 다는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 목사는 징계를 받아 파킨슨병으로 지금 고난에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그리고 청도에 있던 수양을 하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때 잘 나가다가 암이 와서 암 수술해서 재발해서 정세가 있어 제가 거기에 집회를 하는 중 그 목사님 속에 있던 큰 항소가 뛰쳐나가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항소마이가 뛰쳐나감을 해서 그 암병이 재발이 완치가 된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파파파마카라소마카지김
또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야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즉, 매매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던 중 앞다리에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점에 합격하여 두 손을 들며 환호하는, 기뻐하는 그림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천국에 가는 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간나 바라트 샤와카파파파파 70년 80년대에 대구에서 신유 기적을 많이 일으킨 현신의 근사가 천국에 입신하여 갔더니 생명책에 자기 이름과 조용기 목사님과 몇몇 목사 이름이 없어 주님께 물었더니 도저히 모른다 하여서 입신이께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목사님들이 간증하였고 자기는 회개하여서 숨겨놓았던 제주도 땅 30억, 150억, 50억을 팔아고 북한 선교에 기증하였다고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명당을 하여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탄에 미혹된 것이라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명당 옆에 흰 백마가 날개를 달고 그 마귀가 설칭을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파 간나바라타샤바카티. 또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군소신학교에 있는 한 공공목사가 또 자기 부인을 놔두고 구 공공목사와 같이 살면서 신학을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숙제가 많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회개할 것이 많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군의 김 공공목사는 표리부동한 목사고 이중인격자며 영적으로 녹슨 애만총 6.25 때 애만총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 밑에 있는 김공공목사도 녹슨총이고 목회를 세상 방법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 대구에 그 모군에 할 때 어느 집사가 몸 찬양하는데 음란한 검정색 옷을 입고 몸 찬양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거듭나지 않았다는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또 대구 하원에 있는 어느 집사집에 신방하는데 테레비 다이 옆에 값비싼 화석, 오징어 무늬가 있는 화석을 거기에 비치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부인에게 암이 왔다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과와이샤와 카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 카라. 주님께서 또 작년 2003년에 3월 달에 7년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전 3년에는 땅에서 그 고사리 같은 게 올라와서 공중에 휴고되는 것, 즉 전 3년에서 성도들이 휴교되는 것과 후 3년에서는 그 무뿌리에서 열 줄기가 나와서 그 세상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가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라. 또 그 대구에 있는 정집사라고 호레비 남자가 그 자갈마당에 한분 가는 때 뱀이 한 마리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고, 자주 가물에서 그 뱀이 큰 구렁이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셔서, 저 옆에 또 자를 때 구렁이가 있었어.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구렁이가 죽고 입에서 악취가 나오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뱀이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파파파 간나 가브라트 쇼와카바파파파파파파. 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셨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녀 우울증으로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망으로 삼층천 즉 동서남북이 막히고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 그리고 소직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또 등재되어 있는 걸 저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어깨 너머로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지옥 같은 무지경 끝없는 절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팔라카샤마카.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도사 머리에 안수하니까 레이저 광선 같은 두 불빛이 들어가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엘리야가 엘리사에 갑절에 전수할 수 있다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또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 적그리스도 소형이며 상징적으로 무인기로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검, 즉 로마 군병들이 보병이 갖고 있는 그 검으로 찌르니까 코로나가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즉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치르면 코로나도 소멸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라. 전도하는 상금을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거리, 즉 휴지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거리가 된다고 상금이 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전도 차량이 복음 전도할 때 그 차량이 그 생수 물차 생명수 차가 도로변 나무에 물을 뿌리는 것, 그 물을 먹고 나무들이 살아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 갈라카파파파파.
제가 여기서 3년 기도하니까, 감남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청양고추를 하나 주셨어. 그 불을 받아 협신증과 식도염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안수 타치 기도하니까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고 치유되었고, 또 저희 자녀가 6개월, 7년 거랑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그 감남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뱀 3마리를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고, 마귀를 결박하여서 치료되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바라타사마카드. 저희 성전을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날 꿈에 환상에 저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계시의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바라타사마가. 그리하여 환자 중에 저 울릉도선 서집 사는 그 우울증 환자를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공중에 큰 구렁이가 떨어진 그림을 보여주신데, 그날 보혈 찬송 부르니까 그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한없이 3일 동안 울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울증에 완치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가파파파 간나 가브라타사 와카. 또 부산에 있는 그 자폐증 어린이가 어머니가 왔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10분 동안 보혈 찬송 부르니까 그 어머니가 오바이트 하면서 회개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완치가 3일 완치되었다가 3일 후 재발하여서 그 이유를 주님께 기도한 바 계시로 기동식에 테이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는 시작됐고 그 테이프가 완전히 풀어져야 병이 완치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칼라와샤와 카파파파파파파. 그리고 또 갈레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저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그림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즉 숲속에서 왕벌, 땡벌, 도골 가는 벌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양탄자가 나타나서 그를 감싸 죽임으로써 벌의 독에 쏘지 않아서 무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를 속량대속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림을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마칸나 파라타사무칸. 그리고 요사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는 옛날에는 기도원과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했는데,
요새는 직무유기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직무유기하는 그 영적 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즉 6.25 때 사용하던 녹슨총, 애만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총알이 나가지 않는 총, 아무 쓸데없는 총, 종이 호랑이, 헛수압이 주의 종들하고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들이 또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그 강철 같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여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였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무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근세를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받고 오순절날 저녁 기도하는 중에 불의 해같이 성령과 불을 받아 그 험한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늦은 비 복음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